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셋인데 동시에 하나라는 것은 참 모순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모순처럼 보이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이슬람이 더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슬람에게 예수님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천사처럼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셋이 하나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셈법은 더하기입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결론은 무엇인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 것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셈법은 그러한 더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셈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여러분, 더하는 차원은 평면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더해도 선의 연장일 뿐이고 평면의 연장일 뿐입니다. 다른 차원이 그 가운데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 셋을 곱하면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됩니다. 1차원의 선과 가로, 세로로 이루어진 2차원의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입체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있습니다. 땅인 평면 위에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공간이 있는 것이고,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그래서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쌓고 더해도 그대로 땅이요 평면이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믿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면에 갇혀 살아갑니다. 더 많은 땅을 더해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진리의 삶, 바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재차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보내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보냄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보내심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헬퍼요, 카운셀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티처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시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들은 먼저는 사도들인 제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상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 제자들보다 더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3년, 4년 과정에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을 부대끼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마지막 시점인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직 졸업할 만한 믿음의 실력도 깨달음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누가 높은가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모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할 이 사람들일 텐데,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더 필요한 것일까? 주님의 가르침에는 이미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이 이미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반드시 전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리석고 고집센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너를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또 다른 제자로 너를 굳건히 세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 그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가르치고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온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은 일독한 분들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마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일깨웁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마음을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둔한 저희들도, 고집센 저희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갈 길을 깨달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27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성경 본문의 평안,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본문의 평안을 끼치노니는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과 같은 평안을 너희들에게 남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짧은 이 말씀 안에 두 개의 평안이 있습니다. 더블 피스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끼치는 평안이고요. 다시 말해 주님이 남겨주시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평안, my peace를 말씀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편이 남겨주신 평안, peace left이고, 오른편이 주님의 나의 평안, my peace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평안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평안을 의미하고, my peace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며 이는 구원과 관련된 평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며 이는 성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peace with God은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my peace,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노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평안이고, 그리고 나의 평안, my peace 또한 너희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피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이 피스는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이 피스,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 마이 피스는 지금 우리가 현재 누려야 할 현재형의 평안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과거형의 평안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30년 동안 숨어서 살던 일본군이 있습니다.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 소위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이 폐색이 됐던 1944년 9월에 절대 투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필리핀에 있는 루방섬이라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전쟁이 밀립니다. 그러자 오노다 소위와 3명의 사병이 미군을 피해 그 루방섬 깊은 정글 안으로 들어가서 싸웁니다. 근데 전쟁은 45년에 끝납니다. 근데 1950년에, 5년이 지난 1950년에 한 명이 투항하고 또 4년이 지난 1954년에 한 명이 사살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년 가까이 흘러서 1972년에 나머지 한 명도 사살되고 이 오노다 소위 혼자 남게 됩니다. 왜 그는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을까요? 왜 태평양 전쟁이 1945년에 끝났다는 것을 왜 그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수많은 전단지가 그 섬 주위에 수없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는 일본의 패전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본 정부가 투항을 권고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동원해서 현지에 방문케 하지만 멀리서 가족을 보면서도 그는 믿지를 않습니다. 일본이 패전할 리가 없어. 이것은 미군의 공작이야. 이것은 속임수야. 그는 끝까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종전 30년째인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탐험가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결국 그는 항복하게 됩니다. 20대 청년의 나이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50대 장년의 나이가 되어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평안입니다. 이미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만 이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다, 가짜다, 공작이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찬 거짓들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속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이 피스, 이 마이 피스는 세상의 신그루 같은 평안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손에 쥐고 가지려는 소유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평안은 믿음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마이 피스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실제로 누리셨던 평안이고, 이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셨던 관계의 평안인 것입니다. 관계의 평안, 그 가운데 주님의 이 피스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립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고통하는 사울왕을 위해서 내린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악으로 다스리자. 그래서 다윗을 추천했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결코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졌다, 상태가 나아졌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평안입니다. 우리 사울도 이걸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아졌다, 여러분, feel better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헤로당에 의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때는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양옆에 그를 지키는 간수들 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는 잡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잡니다. 얼마나 그가 푹 잠들었는가 하면 나중에 천사가 와서 그에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야 될 정도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는 푹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감옥 가운데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 이 힘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힘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끼치신 평안의 힘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늙어서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가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들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언약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결코 쪼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마저도 자신의 집으로 삼았던 그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결정하길 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라. 다 맡기리라. 그리하면 주가 나를 반드시 돌보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으로 붙드는 바로 평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평강한 인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도 두려워하라 말라 말씀하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또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이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반석과도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반석과 같은 평안의 믿음과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유대인의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이고, 성경에서 아사 왕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찍고 여호와를 찾게 하였으며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여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사방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은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평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평안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도 또한 평안한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우리의 아들과 딸이 평안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듯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아니 우리의 평생에 주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정들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감정이 춤추는 것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도 평강을 통해서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마이 피스로 채워주시사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이미 평강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오니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평강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강으로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이 평강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평강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들이 또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말씀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주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